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형통하고 선한 열매 많이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좀 인사하겠어요?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상국 시인의 시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해가 지는데 외가리 한 마리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저녁 자시러 나온 것 같은데 그 우아한 목을 길게 빼고 아주 오래 숨을 죽였다가 가끔 있는 힘을 다해 물속에 머리를 쳐박는 걸 보면 사는 게 다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시인이 바라본 외가리의 고고한 자태도 혼신을 다해 있는 힘을 쏟아부어 잡아먹는 물고기의 힘으로 버티어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사무엘 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 10월 달부터 하나님 올해 어떤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사무엘 상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무엘 상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그때 또 활동할 그때는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신 인물들, 그들을 사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주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그 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시 주변 국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 나라의 중심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후기에 가게 되면 성전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처소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정정치를 한다, 신정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을 바르게 드리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교수들이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혼용무도의 어떤 해가 될 것이다. 아주 혼란스럽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른 기준점이 되는 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질서하게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만물들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무질서가 있고 흑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진리되는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슬픔과 무가치함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과연 무엇에 권위를 두고 무엇이 가장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점이 되어져서 살아갈까요? 때로는 나 자신이 중심점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 됩니다.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샘플로 사용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사기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과의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에 피땀을 흘립니다. 근데 사사기가 끝날 때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지파 간의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11지파에게 공격을 당해서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전멸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에 피차간에 물고 뜯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겠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362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좀 합독합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세대들,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신들이라고 자처했던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거나 그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 되신다.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자녀에게 나를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막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왜 낙심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기까지 하느냐?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할 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과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행복한데 뭔가 일이 막히고 제대로 되지 않고 몸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게 될 때 그저 한없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한 번 엎드러지면 영원히 엎드러진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되어졌을 그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론은 피착 안에 물고 뜯다가 망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시대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함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자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의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데 어떤 가정에 태어나게 하느냐?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같이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가나가 누군가 하면은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지파입니다.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황선민 장로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좀 하시죠. 그리고 또 성가대 지휘는 누가 하세요? 우리 김재곤 목사님이 하죠. 그건 성가를 부르거나 지휘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의 아버지 집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은 그러면 거룩해야 되겠죠? 근데 2절에 보게 되니까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될 레위 지파가 한 남자가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내 되어지는 첫 번째 아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의 이름이 브릿나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지파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둘 정도 이렇게 두려면 좀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어디 내놔도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을 별로 못 벌기 때문에 괜찮대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갖다 어제 또 리허설 예배 때 드리면서 제가 우리 황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황 장로님 이렇게 두 아내를 둔다는데 황 장로님은 가능하십니까? 저도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지금 땅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않는데 아내가 몇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무언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느냐? 레위인들도 첩을 두는 문화입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이 각 지파 간의 전쟁을 벌였다고 그랬어요. 지파 간의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첩이랑 좀 이렇게 우당탕탕 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첩이 자기 집으로 가니까 그 첩 데리러 갔다가 그 다음에 생겨진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지파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레위인도 첩을 둘 정도의 문화였어요.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레위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고 지금 두 아내까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예요. 근데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브닌나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져요. 누가 처음에 오느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닌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가 다음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다도 누가 힘을 가졌느냐? 브닌나가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에나스는 여호와의 제상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하고 있느냐? 매년 뭐 하려는가요? 예배는 드리러 가요. 아내도 둘이 있는데 아내 둘을 다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많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만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봐요. 두 사람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마 속으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참 좋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악한 거죠. 아니, 목회자가 자기의 두 아내를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4절 시작. 이 말은 어떤가 하면요,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을 그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나누어 줬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자, 근데 한나, 애를 못 낳는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이나 줬어요. 갑절이나 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냥 이 여자랑 살지. 한 여자를 더 뒀으면서도 이 남자는 또 어떤 남자냐? 그러면서도 이 한나를 더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갑절이나 더 음식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줏대가 없는 남자예요. 이 남자는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신앙이 없는 남자이기도 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 같은 남자이기도 하고, 헷갈리는 남자예요.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인나, 이름 자체도 벌써 어때요? 분을 잘 내게 생겼잖아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진주예요, 진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분명히 이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기 때문에 뭐 다른 집에 이렇게 뭐 두 번째 부인이라도 가죠. 근데 이쁜 데다가 대고서 뭐까지 많이 나요? 애까지 많이 나. 그런데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보니까 한나가 나이가 많을까요? 분인나가 나이가 많을까요? 우리는 몰라도 대충 알아요. 그렇죠? 한나가 분명히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곧바로 두 번째 부인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 신권사님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여자를 얻을 정도가 되면 몇 년은 기다려야 될까요? 저 남편은 참 힘들 거야. 그죠?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때요? 이초희 권사님 한 몇 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두 번째 부인 정도 얻게 하려면. 우리 위에 권사님들은 참 무서워. 아까 일부에 뵀던 그러더구만. 3년도 나오더구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최창희 권사는 무조건 10년이래요. 예, 10년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한나는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불임나는 나이가 젊었을 거예요. 애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보니까 계속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음에 막 질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막 계속 이 한나로 하여금 격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의 가슴에 불 확 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격분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미래 완료 시제로 사용됐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매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 그 세월 동안에 이 한나는요, 계속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애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예전에 자녀가 없으면은 칠거지약감도 하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를 끊었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언제나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불이 나가 막 불이 나도록 격동하도록 만들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는데, 너는 먹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남편이 주는 것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러냐고 해가면서 아마 그냥 굉장한 멸시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7절 시작.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버린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8절 한번 읽어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아주 멋진 남자가 등장해요.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그 김을곤 집사님이 김영란 권사님한테 열아들보다 훨씬 더 낫죠? 예. 할렐루야. 김을곤 집사님 분명히 저렇게 대답할 줄 알고 내가 물어본대. 여러분, 이 남편이 참 그 로맨스가 있는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불이 나가 저렇게 분이 나게 하고 좀 힘들고 어렵게 해도 뭐 그렇게 해서 막 먹지 않으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당신 몸 상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슬픔이 사라지잖아요. 그 마음에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꽝충 한번 좀 건너뛰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5절 시작.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한나가 그렇게 울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통곡하며 오래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오래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쭝얼쭝얼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다 충혈돼 갖고 뭐 한 것 같을까요? 술 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지금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제사장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더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통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살펴볼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거다. 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마음을 쏟아 놓았다, 속을 털어놓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자기의 속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정을 누군가 통해 놔도 그것이 다 해소가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같이 심정을 다 통해 놓으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사이가 있습니까? 어제는 리허설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한 부부가 왔는데 아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누군가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다 토로하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다 토로해도 들을 수 있는 혹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는데요. 남편하고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데요. 여자분들이 확실히 50이 넘으면 담대해요.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남편하고도 심정이 통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가면서, 자, 어떻게 심정이 다른 사람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내하고는 되지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다 대고서 이분이 삐쳤는지, 아니요, 저도 아내하고 안 됩니다. 딱 그러고. 여러분 어때요? 심정이 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에게는 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하면 그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만한 사이가 있다.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너에게 있어서 10아들 못지 않지 않냐.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사랑밖에 남몰라라고 하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대고서 엘가나까지도 너는 하나님이 저주한 여자다. 내가 어쩌다가 주의 종이 됐는데 2번씩이나 결혼해야 되고 내가 너 잘못 만나서 그래. 이 화상아. 뭐 막 이래가면서 제가 싸울 때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강단에서. 그런데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사실은 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내를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가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을, 이 한나의 그 아픔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해요. 야,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뭘 그렇게 슬퍼해. 근데 제가 이 단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남편이 아내의 아픔을 이해하는 정도는 어떤 거냐? 나 힘들지, 어렵지, 이 정도예요. 이 아내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아주
바위 덩어리가 자기 자신을 막 눌러가지고 찢어질 정도의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나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참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5절, 6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절 보세요. 하나님 뭐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신대요? 아니,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도대체 왜 이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실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한나의 마음이 자신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으셔야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탕자를 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곤고해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가 자신의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나야, 내가 너로 하여금 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 줄 아니? 네가 자녀가 없으므로 그렇게 아파하지? 내가 그렇단다. 내가 이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 내 자녀 삼기 위해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줬는데 이들 가운데 내 자녀가 없구나.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내 백성이 없구나. 내 자녀가 없구나. 하나님 마음이 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아픈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픈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일들은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소원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는 없어요.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으므로 그렇게 절규하는 세월을 10수년 동안 지내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면 그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받고 주고의 연속입니다. 받고 드리고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놔야 내가 손을 놓은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거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 자녀를 받는다. 그 자녀가 어떤 자녀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꽃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꽃, 또 그것이 영구한 세월에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걸 다시 드리겠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16절. 자,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자, 엘리야한테 내가 술 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한 거고요. 17절, 18절 엘리가 말하는 거 있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요, 선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그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가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서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이러느냐고. 너 좀 술 좀 끊으라고. 그 말 들었을 때 아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주의 종이 와갖고 소금 뿌렸다고.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어떤 말만 부여잡느냐? 축복의 말을 부여잡아요. 축복의 말을 부여잡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뭐라고 저주를 하건 뭐라고 격분시키는 격동하는 말을 하건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축복의 말만 받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상처받는 아주 은사라고도 얘기하면 좀 그렇죠. 상처받는 재주가 있는 분이 있어. 항상 말하면 매번 상처야, 매번. 상처 속에 헤매. 매번 붙잡는 게 상처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 그릇이 넓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축복의 말을 받습니다. 사랑의 말을 받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같이 보시겠어요? 19절, 20절.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녀,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그 자녀, 나중에 다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꾼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시대의 일꾼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세운 사람,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꼭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진실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는 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내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한 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를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예수를 모르면 수고와 슬픔과 탄식과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다 헛될 수밖에 없는데, 지지난 주에 우리가 대가족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장년들이 다음 세대들을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장년들이 자녀들을 안수하는 그 시간에 제가 통곡이 터졌어요. 얘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얘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얘들에게 이런 시대를 물려준 것이 참 마음 아팠고, 부모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때는 부흥의 시대였는데 얘들의 때는 쇠퇴의 시, 썰물의 시기와 같은 때를 물려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아파할 것을 가지고 아파합시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부분과 함께 공유돼서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희망이 있어요. 나 아프게 하는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때보다 자녀의 때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구원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젊음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시며, 참으로 귀한 장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민족이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며 소망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유한한 인생이 영혼과 함께 잇대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에 태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귀한 딸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그 집안에 그로 말미암아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얻고 난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이 더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과 건강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산한 산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이 조속한 신뢰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여 싸우니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모양 저 모양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씻겨 주옵시며 오히려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축복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자 단 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앞으로만 진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과 원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